긴장의 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기억에서 잊혀지면 의미도 사라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바벨론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끝판왕이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협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 큰 위협보다 긍휼이 더 클 때 우리 인생의 새 길이 열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아수르에 대한 이 아하스가 죽게 되니까 반아수르 동맹으로 와라. 그래서 이 아하스가 자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하스가 죽은 이후에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러진 막대기,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확실한 기회를 잡는 것보다 나의 어설픈 믿음, 이제 와서야 하나님 찾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부러진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부분의 도움을 구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요구하신다. 다 내려놓을 때,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부분적인 도움만 필요합니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 교만이 될 수 있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4번째인데 오늘은 다메섹과 아람, 이 북쪽에 있었던 나라들,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사야는 13장부터 27장까지를 쓸 때 똑같은 주제가 세 개의 병행적인 본문에 병치되어서 병치되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알렉 모티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구별을 한 것인데 오늘은 17장부터 다메섹과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2장에 예루살렘, 남유다 얘기가 나오고 26장에 하나님의 성읍이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기억, 망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무엇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현실의 내용들과 열매들이 달라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억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망각의 결과입니다. 이 다메섹, 아람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1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지금 온 열방마다 무너지는 이유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핵심 구절인데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You have forgotten God, your Savior. Forgot, 잊어버렸다. You have not remembered. 기억하지 못했다.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못했다. 이 두 가지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그래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을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내 인생에 가진 것이 없게 된, 열매와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추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니라. 다 추수해 가고 남은 이삭 주울 게 없는 것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내 열심대로 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이 열심을 냈는지, 뭘 위해서 살았는지, 이 열매와 의미를 맨 마지막에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그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의미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지금까지 열심으로 잘 왔죠. 성실하게 돈 벌었죠. 그래 이제야 사업에 성공하고 이제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열심히만 하면 이제 곧 추수야. 이렇게 되면서 점점 우리 인생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무엇이 대체하게 되느냐? 나의 열심, 나의 성실이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다른 일도 안 했어요. 그러나 열매의 주인, 의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매 얻는 것을 막으실 때 마지막에 엄청난 허무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 학위를 딴 거지? 뭐 하려고 이 돈을 번 거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지? 그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는 방황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문제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이 시대가 나를, 내 인생을 어떻게 속이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는 내 열심 안에 열매도 담보되어 있다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인생에 열심히만 살면 열매도 생길 것이다. 열심히만 살면 의미도 찾게 될 것이다. 이게 이 시대가 주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면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됐던 거구나, 그래서 이런 의미였구나, 이게 나중에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우리 던져주는 속임수가 뭐냐? 열심히만 살면 의미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뭘 속이고 있어요? 열심 안에 열매가 담보되어 있을 거야. 열심 안에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종합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날 때 열심만 가지고 가면 마지막에 나타나게 되는 일이 뭐냐? 오늘 추수 비유죠. 마지막에 돈은 벌었어요. 합격했어요.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왜 이렇게 산 건지,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한 건지, 내 인생에 의미와 열매를 얻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내 열매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두 가지 여성분의 사례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대조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소설에 나오는 여자분이고 하나는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한 분은 이제 소설에 나오는데 필립 로스라고 미국의 현대 문학 그 소설가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입니다. 에브리맨이라는 소설을 쓰시기도 했고, 그분이 쓰신 2권짜리 그 소설책 중에 휴먼 스테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렇게 내면의 죄책감이나 이렇게 차별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 안에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교수가 된 이 여자 자매가 한 명 나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 남들과는 다르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교수 됐어요. 다 했다고. 근데 마지막에 빠지게 되는 허무함을 이 작가가 잘 나타내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살았지? 마지막 열매의 허무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난 미국으로 가서 내 인생의 창조자가 될 거야 하고 그녀는 말한다. 난 가문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통념을 벗어나 스스로를 세워나갈 거야. 우월의식, 떠남이라는 행위에서 오는 우월의식. 그런데 그 대신 그녀는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버렸다. 그녀는 결국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했다. 상황을 지배하려는 요구가 있는데 정작 지배당하는 것은 그녀 자신인 것이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을 듣고 싶었느냐고? 그 애가 해냈어. 그 애가 해냈다고. 혼자 힘으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그곳에 혼자 건너가 해낸 거라고. 혼자 힘으로 해낸 거라니까. 나는 누구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걸까? 그리고 그런 말을 듣는다고 뭐가 달라지는 걸까? 오늘 밤에는 비난의 화살을 돌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 파멸을 초래한 타격을 가한 게 바로 자신의 손이니까. 누가 유학 간다 그랬어요? 내가 간다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마지막에 느끼는 게 뭐냐? 왜 이거 해서 뭐 하려고 한 거지? 누구한테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한 거지? 다 일어났는데 총체적으로 내 인생에 이 열심을 통하여서 포기하고 희생한 게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도 포기하고 뭣도 포기하고 돈 버는 것도 포기하고 열심히 이렇게 왔어요.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열매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산 건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살면은 의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열매와 의미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살아계신 어떤 여성분 한 분 있어요. 지금 몇 년 전에 한번 소개했죠. 김유진 변호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미국 에머리 대학을 나와가지고 미국 변호사로 하고 계신 분인데, 지금 보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자기 인생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로스쿨 들어가가지고 다 합격하고 변호사 시험 본다고 아둥바둥 거리고 있을 때 내 인생은 절대적으로 뒤처지기 시작했는데, 남들은 변호사 시험 보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는 로스쿨 입학 시험에서 2번이나 떨어져가지고 절대적으로 남들보다 뒤처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 인생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남들보다 절대적으로 뒤처지는 이 상황, 도대체 어떤 의미냐? 나는 열매를 못 거두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 인연을 누가 복구해 줄 거예요? 아무도 복구 못하죠. 절대적인 시간의 뒤처짐인데,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시간이 지난 지금 당시 내 모습이 내 삶의 최고의 모습이었음을 역설적으로 고백해 본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당연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 그 시간은 애초부터 로스쿨 입학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완전히 그분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셨다. 이때 나는 처음으로 세상적 기준을 차단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 세상 기준에 맞춰 억지로 충족한 일보다 하나님과 함께 이뤄낸 일들이 훨씬 의미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과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중요한 레슨이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의미를 찾을 수 없죠. 열매가 없는 인생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 의미, 마지막 거쳐온 일에 대한 그 열매를 누가 부여하십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 마지막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의미와 열매가 사라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할 때 그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반전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무너진다. 그 무너지는 날을 그날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그날에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날에 황폐해질 것이다. 그날에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그날에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게 병행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7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그날에 무너진다 그랬어요. 동시에 17장 7절 보십시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과 그날이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열심을 냈던 것인가 하면서 무너지는 날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그날에 하나님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의미와 열매에 대한 이 방황이 시작되고 있을 그때에 나도 모르게 다시 예배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기억나게 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고 다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억난다면 적용이죠. 하나님이 기억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열심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될 줄 알고 왔다고. 그런데 내 열심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좀 밀어만 주세요. 그냥 좀 도와주시면 내 열심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내 열심이 오히려 자기 의가 돼서 내 성실이, 내 지략이, 내 지적인 이 능력이 자기 의가 돼서 오히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역할을, 그 죄악을 내가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의 열매와 의미, 도대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날, 내가 의미를 잃게 되는 그날이 곧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날이 될 때, 오늘 하나님이 기억난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증거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워 담을 남은 열매들이 있을 거야. 오늘 약속입니다. 17장 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기억났을 때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시면서 이 과거에 다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열매와 의미를 놓치지 않게 하실 그분의 인도하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오늘 그 구원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현실의 유혹입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제가 하나님을 기억에서 잊어버린다 이거잖아요. 표를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17절에 다메섹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잊어버리니까 마지막에 열매와 의미 추수하지 못하게 된다. 근데 이 비유에 와서 예루살렘 이 남유다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우리에 대한 경고예요. 남유다는 어떤 일을 행했냐? 하나님을 잊을 때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옛적부터 이 문제를 계획하신,
옛적부터 이 일을 계획해 오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서 현실의 문제만 집중하게 되더라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 이야기가 쭉 나올 때 물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기온샘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기온샘이 바깥에 드러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원, 이 물 근원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이었어요. 쳐들어오지 않았을 땐 괜찮았지.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성 앞에서 이 물 근원을 막아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물을 찾지 못하니까 이 성 전체가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샘물을 누가 주셨습니까? 기온샘에서 물 흐르게 하신 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 야, 수로 지하로 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로가 위로 흐르면 안 되고 얘네들이 이 물 근원을 침범하지 못하게 지하로 수로를 파는 일을 해야 된다.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옛적부터 이 샘을 주셨던 이 샘의 경영자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더라.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알 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목에 물도 모으며, 지금 그 얘기예요.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지하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The one who planned it long ago. 기억에 대한 모티프가 계속해서 이어짐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The one who planned it long ago.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기온샘을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셨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신 거야. 이것이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기억할 때 해야 될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금 현실의 문제, 지금 얘 대학 어떻게 보내냐, 이 학원 어떻게 하냐, 이 매출 어떻게 올릴 거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살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집중해. 지하로 파야 된다니까. 그 지하로 어떻게 팔 것인지만 계속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잊어버린 게 뭐예요? The one who planned it long ago. 옛적부터 경영하시니 이 자녀가 지금 너무 방황하니까 이걸 고치길 원해요. 잊어버린 게 뭐예요?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시작하게 하셨고 이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이 자녀를 허락하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분이 지금도 이 부분을 경영하고 계시다. 그 자신감과 담대함 속에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기억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의 위기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 보면 너무 성실합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요. 지하로 계속 땅 파요. 없어진 게 뭐예요?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게 사라지니까 우리 인생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땅 파는 데 집중했다. 근거가 나와요. 열왕기하 20장 20절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래요? 땅만 팠다고. 여호와를 옛적부터 경영하시니 이거 잊혀질 때 내가 오늘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현실적인 준비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무슨 생각하면서 사셨습니까? 돈 모아야 되죠. 이직해야 되죠. 건강관리해야 되죠. 지금 이거 결혼 어떻게 해결할지 그 고민만 하고 있죠. 잊어버린 게 뭐예요? The one who planned it long ago. 옛적부터 하나님이 그거 알고 계셨고요. 옛적부터 계획하시는 이 와중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지 못할 때 순간순간 유혹과 순간순간 타협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훨씬 더 치열한 기도, 훨씬 더 큰 기도, 훨씬 더 큰 의지함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 문제가 제일 지금 힘들죠.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훨씬 더 치열하게 더 멀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니에요. 자녀 방황이 그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더 크게 기도해야 돼요. 왜요?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옛적부터 이끌어오신 그분이 오늘 이 여정도 하나님께서 거쳐가게 하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들이 어떻게 결론 난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경영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에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이런 기간에 결단하고 더 작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이 안 되죠? 더 치열하게 기도해야 될 때예요. 더 작전 기도해야 될 때예요. 더 손님이 안 와서 할 일이 없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왜요? 더 큰 걸 놓고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서 한 일이 뭐냐? 아수르가 오니까 결국 이러다가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앞 불확실성, 앞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먹고 놀자. 22장 12절 보십시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인생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유흥이에요. 먹고 마시자.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현실에 취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얘기 아닙니까?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일단 여행 가고 와야죠. 맛집 가야죠. 일단 그냥 놀고 봐야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랄드 예너라는 작가분이 쓰신 늑대의 시간이라는 이 역사책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완전 폐허가 된 그곳에서 독일 사람들과 그냥 이제 수용소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냥 여기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합지졸이 모여서 이제 전후 폐허가 된 독일을 재건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간 속에 많은 사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야, 많은 사람들이 가난 안에서 다시 재건하려고 열심히 살았겠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그 한 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그 전후에서 치열하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 위에서 사람들은 뭘 했냐? 광란의 파티를 벌였다. 이게 역사예요. 들어보십시오. 야간 폭격의 공포와 점령 초기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살아남은 것에 대한 기쁨이 화산처럼 분출되었다. 폐허 더미에서 느끼는 일상의 상실조차 이런 에너지를 가로막지 못했다. 아니, 그 반대였다. 재앙에서 벗어났다는 감정과 예측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미래는 오히려 삶에 대한 집중도를 더 높였다. 많은 사람이 순간을 위해 살았다. 순간이 아름다우면 마지막까지 만끽하고 싶어 했다. 이는 끓어오르는 삶의 기쁨으로 분출되었고 때로는 거의 광적으로까지 비치는 향락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다. 삶의 위협은 여전히 곳곳에 존재했기에 사람들은 삶을 마음껏 즐기고 싶어 했다. 그야말로 댄스 열풍이 불었고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건 정신없이 놀았으며 남이야 눈살을 찌푸리든 말든 미친 듯이 웃어댔다. 그때 사료 중에 어떤 사람에게 글을 써가지고 공지사항을 비춰놓은 걸 가져왔어요. 어떤 집에서 파티한다고 보십시오. 제목이 뭐냐? 폐허 위에서의 댄스 파티. 일요일 아침 새벽까지 춤을 출 예정. 숙녀들은 적게 입고 신사들은 많이 입어주시기를. 전후 상황임을 고려하여 잔과 포크는 각자 지참해 주실 것을 요청함. 그 폐허 더미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와인잔이랑 포크잔이랑 들고 가가지고 춤추다 왔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인생에 불확실성한 미래, 하나님이 the one who planned it long ago,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잃어버릴 때 하는 일이 뭐냐? 오늘의 일, 이걸 너무 열심히 하거나 이것에 취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문제였어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찍어 들어가요. 굳고 맡은 자 셈나라는 사람을 일부러 찍어서 얘기하면서 그 한 사람이 한 짓과 나라가 하는 짓이 다 똑같았다 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 셈나가 이 나라가 어려운데 자기 묘실, 자기가 어디다 묻힐지 자기 묘실 보러 다녔다. 너 망하게 될 줄 알아. 22장 15절 보십시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여기까지. 너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잊혀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현실의 문제, 현실의 즐거움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현실이 더 치열할수록 더 치열한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 수 있죠? The one who planned it long ago.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가 계시다면 하나님,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겪게 하시는 것도 내가 운 나빠서 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온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니 너무 애매한 그 상황에 더 치열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현실에 갇히지 않는 넓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억의 구원입니다. 표를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정리할 수 있죠. 계속해서 똑같은 모티프가 흘러요. 다메섹은 어떤 사람들이어서 하나님 기억하지 못할 때 내 인생에 추수할 것이 없어지는, 열매를 잃게 된다. 남유다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내가 현실의 문제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지하만 수로만 파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읍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오늘 기억하지 못했잖아요. 성읍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26장 3절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죠,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같은 모티프가 계속해서 병행해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합니다. We wait for you. 당신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이 성읍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뭐예요? 이 본문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근슬쩍 이제 내 열심과 판단하에 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열심과 성실이 자기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읍은 뭐래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만이 이 성읍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럼 우린 뭡니까? 하나님의 성읍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심판의 본문이고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고 유효하지 않은 본문으로 우리를 위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또 한 주간 어떻게 삽니까? 또 내 열심으로 살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의 성읍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묘사한 하나님의 성읍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이 성읍이 우리에게도 유효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성읍에 초대받은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읍이 확장됨을 알 수 있죠. 이 성읍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자가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에 이 성읍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먼저 나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오히려 이 성읍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증거가 있죠. 마지막에 그 성읍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서 이 성읍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십자가의 강도가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보십시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강도의 말이 뭐였어요? Jesus, remember me. 나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으나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대답이 뭐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성읍은 누가 거하게 됩니까? 이 성읍의 완결이 이 성읍에 누가 거하게 될지 이 성읍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만이 이 성읍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아무도 그 성읍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성읍엔 이제 누가 들어오게 되느냐?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했으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의 주인된 그분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분이 나를 기억해 주실 때 오늘 내가 그 성읍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내 열심 내면서 지금까지 인생 살았고 의미도 열매도 다 놓친 상태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 인생인데, 나도 이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인생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과 그 확신이 있을 때 오늘의 삶도 다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성읍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으나 그 성읍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먼저 기억하심으로 그분의 기억 때문에 내 인생이 영생을 얻었다면 오늘의 인생도 이제 이 이사야의 말씀이 내게 유효한 말씀으로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열심대로 살고 열심히 살으면서 이 열매를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주님 기억나게 하실 때, 날 기억하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방황한 이 여정마저도 의미와 열매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영광 보여주시려고 했구나, 이 고난과 이 방황 통하여서 이 위로 주시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의미, 그 은혜의 열매를 내가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크다고 해도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기억하신 예수님이 오늘의 현재도 옛적부터 경영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The one who planned it long ago, 옛적부터 나를 아셨던 그분이 오늘도 알고 계심 따라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내 인생 더 치열하게, 더 확장되고 더 깊이 있게, 더 사모하는 기도를 해냄으로 말미암아 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 이 경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여러분 이제 열심히 해서 그 성읍에 들어가십시오 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조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주님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분을 기억해야만 그 성읍에 들어갈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기억하심으로 내가 이미 그 성읍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평생에 그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확신과 감격에 찬 기억이지 내가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움에서 나온 기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이미 그 성읍 안에 그분이 기억하심으로 들어가게 하셨음을 확신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오늘의 현실에 매몰된 속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기억함으로 현실을 박차고 담대하게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